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기승을 부리는 7월 첫 주간 저희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처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자 예수님께 감사하며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성시교독은 시편 감사절 2번입니다. 그가 별들의 소유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르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높고 높은 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구별하여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아버지 되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여전히 주님의 자리에 앉아 주인 노릇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할 수 없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과 보리의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한 해의 절반을 지내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압니다.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를 뒤엎은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보아해 주시고 문창의 건축들을 지켜보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탐욕과 바로 서지 못함 때문에 온 코로나 재앙을 해결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속히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를 종식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구촌 온 나라 백성들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선한 양심과 지혜로 정치, 경제, 국방, 국제관계의 난제를 분별력을 가지고 잘 대응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선을 행하고 영적 봉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님들, 영적으로 힘든 성도님들 회복시켜 주옵시며 진학으로, 취업으로, 결혼으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가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주일학교가 많이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앞으로의 삶, 주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시며 다음 세대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가시느라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 영역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김기현 원로 목사님 건강 지켜 주옵시며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로 한 주간 내내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연주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찬양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위해 시종 드시는 귀한 성도님들도 주님이 한량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신약성경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889면입니다. 이제 신약성경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손해를 입힌 사람, 괴롭힌 사람, 큰 재산을 손실당한 일, 이런 것은 두고두고 기억하지만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 가르쳐주신 스승의 은혜, 이런 것은 금방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날을 만들어서 이 감사의 마음을 되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자연을 통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벌레를 잡아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거두어 들이는 수고는 사람이 하지만은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곡식이 자라고 여무는데 절대 필요한 것이 햇빛이고 물이고 공기 아니겠습니까? 햇빛이나 공기나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인간은 다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끌어다가 쓰시는 수고밖에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햇빛이나 물이나 공기 값을 내라 하면은 억만장자라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저 물을 길러다가 쓰는 수고에 불과한 것이고 햇빛을 끌어다가 요새는 태양광도 만들지만은 다 하는 수고하는 것밖에 없지 그 자체는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소와 양들 자연에서 마음껏 뛰놀며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고 살고 있죠. 물고기들은 바다를 마음대로 헤엄치면서 물을 공급받고 음식을 먹고 살고 있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좋은 땅, 좋은 기후, 좋은 경치, 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라나신 이스라엘도 보면 1년에 비가 2차례 오는데 그것을 이른 비,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마다 물탱크를 만들어 놓고 물을 비가 올 때 저장을 해 놔뒀다가 그것을 가지고 빨래도 하고 일용 청소도 하고 물을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들판에 풀이 바짝 말라서 양들이 바짝 마른 그 풀을 뜯어먹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덴마크라는 나라도 지금은 잘 살고 있지만은 땅은 아주 박토고 물은 아주 귀한 나라입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국토의 4분의 1이 바다보다도 낮아서 제방을 쌓아서 이것을 막고 운하를 만들어서 물을 한데 모아서 그 물을 기계로 퍼내고 하는데 옛날에는 풍차를 가지고 그걸 물을 퍼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적당하게 비가 와서 상가들이 항상 싱싱하고 물도 풍부합니다. 기후도 북극은 항상 춥고 남극은 항상 덥고 하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 땅이 워낙 넓으니까 같은 나라라도 겨울과 여름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는 항상 더우니까 하와이에서 사는 사람이 미국의 다른 지방으로 여행을 하는데 겨울에 가려고 하면 여름 옷 자기 입고 가야 되고 겨울 옷을 싸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은 남쪽에서 북쪽까지 아무 데를 가도 두 벌 옷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세계 선교를 하기가 아주 적당하다고 봅니다. 추운 나라에도 선교가 가가지고 견딜 수가 있고 더운 나라에 선교사가 파송돼 가도 적응해 나갈 수가 있는, 그래서 한국 선교사가 어디 가든지 환영을 받습니다. 정치도 한국만큼 참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탈리아의 나폴리 항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항구라고 하지만 그거 한번 가봤는데요, 우리나라 동해바다 정도 저 가까운 토영에 그 케이블카에 올라가 보면은 그 내려다 보이는 경치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폴리항에 비하면은 토영은 1등급입니다. 언어도 우리 한국의 언어는 아주 전국이 다 통일이 되어 있고 우리 한글은 또 너무 쉽고 발음도 많이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어자 발음도 못하고 특자 발음도 못하고 발음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에 해방이 돼서 왔는데 초등학교 전학이 돼서 온 사람들 보면요, 머리 하라고 하면 머리 합니다. 어자 발음을 못하니까. 젠틀맨 하는 거 우리는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젠틀맨 하라고 하면 잔도르망. 그렇게 일본 사람들은 발음 못하는 것이 많은데 우리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 발음이라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언어가 잘 되어 있습니다. 대만 기독교 장로회 총회에 제가 우리 총회 대표로 한번 참석을 한 일이 있는데 그 총대들이 모인 자리에 한쪽 구석에 한쪽 그룹은 이어폰을 끼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뭐냐 물어보니까 같은 나라라도 산지족들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폰을 끼고 통역해 주는 것을 들어야 된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 걸 보면 같은 국민인데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나라인데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참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국을 모르고 살 때는 무조건 외국은 좋고 한국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해외여행을 한번 해보고 나면요 우리 한국이 정말 자연적으로 받은 혜택이 최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나라에서 살게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를 통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서 살아오다가 일제시대에는 식민지 통치를 받다가 해방이 되었는데 일본이 망하고 한반도는 그때 공산주의 체제로 갈 것이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갈 것이냐 하다가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가 되었고 우리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서 경제활동도 자유로 할 수가 있게 되고 국민 주권 행사를 자유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공산국가는 기독교를 너무 탄압하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로 이렇게 믿게 되고 자유로 활동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슬람 국가에도 기독교를 믿는 것은 아주 탄압이 심하고 불교 국가에서도 신앙을 갖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의 자유를 얻어서 외국의 선교사까지 파송하면서 믿게 된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고 과거에 공산국가였던 러시아도 세계 2대 강국이었습니다. 미국과 겨루던 나라였는데 70년 동안 공산국가가 되는 바람에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중국도 과거에 공산주의 하는 바람에 완전히 몰락했어요. 지금 G7 국가라는 거 세계에서 7나라인데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 이상 되는 나라가 모여가지고 G7이라는 것을 연합체를 하나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중국도 못 들어갑니다. 중국도 덩치가 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경제가 미국과 겨룬다고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직도 중국은 따라가려고 한참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거기에 들어가 벌써 3만 불 이상 됐는데 차고 넘쳤습니다. 이번에 초청을 정식 회원 아니라 초청을 받았죠. 자, 이렇게 우리는요, 과거에는 국산품은 질이 다 나쁘다, 외제는 좋다, 이러한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바뀌어져서 외제보다는 국산품이 좋다, 국내산이라는 딱지를 붙여야 잘 팔리고 외제 이 중국산 이런 딱지 붙여놓으면 잘 안 팔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똑똑히 처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나라 물건 좋다고 와서 좋은 거 다 사갑니다. 또 우리나라에 돈 벌기 위해서 한국에 다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받은 은혜가 너무 갑자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독교도 지금 우리 한국에서 중국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앞으로요, 오래가지 아니해서 미국의 기독교가 한국의 기독교 앞에 머리 숙이고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미국이 선교사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은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기독교가 너무 인본주의로 기울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면 제가 여기에서 1시간 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생략하고 너무 인본주의로 기울어져요, 미국의 기독교가. 그래서 교회가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해마다 교회 운영을 못해서 다 내놓습니다, 팔라고. 해마다 교회를 많이 숫자가 늘어나고 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가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복음적인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신앙의 바탕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은 신앙은 껍질만 남게 됩니다. 절대 우리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지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언론의 자유가 없는 독재국가, 공산국가는 국가 지도자를 비판하는 말을 하면은 잡아가두거나 총살하기도 하는데 민주주의 국가는 대통령이나 국가 지도자가 잘못하면 비판하고 투표를 해서 심판하기도 하고 탄핵하기도 합니다. 자유로 말하면서 사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은 동물 중에도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소나 돼지나 개나 이런 짐승들은 사람이 목을 매든지 코를 깨든지 실컷 끌고 다니면서 부려먹다가 마지막에는 죽으면 사람이 잡아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자유롭게 살다가 죽으면 엄숙하게 장례를 지나고 동산에 묻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죽은 후에도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영생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은혜 주시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은 역사하시는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오늘은 감사드리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간증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한번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열심히 교회를 나가다가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그때는 유군으로 그냥 다녔습니다. 중생의 체험도 없이 그냥 그저 재미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6학년 때 입시 준비한다고 중학교 3학년까지 교회를 멀리 했습니다. 하숙집이 기독교인 집이어서 신방을 와서 예배드리고 해도 오히려 냉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아니했습니다. 아풍의 매를 들어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잘 때면은 돌아서지 못할 것이니까 중병을 주셔서 병상에 눕혔습니다. 학교도 못 다니게 했습니다. 폐결핵이 걸리고 결핵성 늑막염이 걸리고 결핵성 복막염이 걸렸는데 그 당시에 6.25 사변 바로 직후였어요. 우리나라의 의학 수준이 너무 열악하고 했습니다. 폐결핵이 걸리면 그때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병을 한꺼번에 알았으니까 살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배에 물이 차 있는데 임신한 사람의 배와 같이 뚱뚱 부어가지고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옆구리가 땡기고 sak다구리 땡기고 해서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거를 3년 동안을 계속 6.25 사변 이후에 우리 한국 이슬로서 치료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싱 주사, 약이라고 하는 것은 파스, 나이드라짓 그 두 가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암만 치료해도 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배꼽 쑥뜸질을 100일을 하면은 낫는다 해서 대추 씨를 빼고 배꼽에다가 올려놓고 거기다가 쑥을 불을 붙여서 올려놓으면 타면은 또 새로 붙이고 해서 하루에 100개씩 100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100일 동안에는 밥도 먹지 말고 흰죽만 간장하고 흰죽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어머니가 다 했습니다. 한낮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낮을. 100일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도립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약을 하루에 6번을 먹으라고 하는데 4시간마다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요새같이 전기포트같이 물 끓이는 기구도 없었습니다. 물을 끓이려고 하면은 밤에 숯불을 피워서 끓여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밤에 몇 번을 일어나서 숯불을 피워서 약물을 데워서 약을 먹이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은 사정이 없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가게 했습니다. 그럴 때 6.25 사변 직후에 우리나라에 미군 군의관이 와 있었는데 흑인 계급이 대일했는데 딱다 해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동에 주둔해 있었어요. 그분을 소개받아서 이분이 3일 만에 한 번씩 제가 여건방을 얻어서 있는데 통역을 데리고 와서 왕진을 하는데 치료 방법은 한국 의사들과 완전히 반대적인 방법을 했어요. 우리 한국의 의사들은 복막에 물이 채이고 이렇게 하는데 주사기를 가지고 그 다른 이런 군형의 큰 주사기를 가지고 찔러서
한번 빼내면은 깡통, 우유 깡통 요만한 거 한 통 정도 빼내면 조금 배가 물렁물렁해지는데 며칠 후면 또 채우고 하는데, 이분은 주사기로 한 방울 딱 여기다가 꽂는데 소변이 좀 잘 나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채우고 하죠. 음식을 한국 의사들은 입맛 땡기는 대로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정반대였습니다. 곱기는 미움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물만 마시는데 과일도 짜서 물 마시고, 콩나물 끓여서 물 마시고, 보리차물 마시고, 하루에 찬물을 한 2대 정도 마시라고 그러죠. 하루에 찬물을, 겨울인데도. 그것이 요새 우리나라 의학에서 하는 말 아닙니까? 하루에 2대씩 1리터 정도는 물 마시라. 그건 벌써 6.25 사변 때 미군들이 벌써 그 말 했습니다. 하루에 2대씩 찬물 그렇게 마시라 그랬어요. 정반대의 치료 방법인데 한 20일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손끝도 갖다 하기 싫어요. 음식 곱기가 들어가야 움직일 수 있는데 손끝도 갖다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요강에 앉아 있는데 설사가 나는 것 같았는데 다 항문을 통해서 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배에 채 있는 물이 다 빠져나가고 배가 물렁물렁해요. 얼마나 배가 시원한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차였던 물이 한꺼번에 빠져나가 거기서 그때부터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사가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으면 벌써 죽었다 그랬습니다. 결핵균이 척추를 파먹어 들어가서 조금 더 파먹으면 꼽추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엑스레이 찍어보면 척추에 군형이 몇 개 뽀글뽀글 뚫어진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파서 잠시도 앉아있지를 못했습니다. 그 뒤에 이 군의관이 본국으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되고, 약 처방을 안동의 성소병원은 기독교 병원인데 거기다가 처방을 해 주어서 갖다 먹으라고 해놓고 들어갔는데 돈 한 푼 받지 아니하고 다 무료로 치료해 줬습니다. 성소병원에서 약을 타다 먹으면서 집에 가서 요양하고 있는데 고향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가 마산 오동동 성결교회 정호열 장로님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겨울에 교회에서 영수님이 오셔가지고 집회에 나오라고 하도 강요를 해서 제가 지금까지 문박 출입을 못했는데 하도 강요를 해서 한복을 입고 허리가 아파서 10분도 못 앉아있는데 그 예배당에 가서 어떻게 그 2시간 이상 앉아있기. 그래서 억지로 가서 이웃에 교회가 있으니까 벽에 기대에 앉아가지고 그 설교를 다 듣고, 어떻게 되든지 새벽 기도도 나가고 낮 예배, 낮에 공부 시간에 저녁 시간들은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계속 나갔어요. 그때는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했거든요. 집회 한 3일 정도 되는 날 새벽에 통회 자복을 했습니다. 눈물 콩을 흘리면서 완전히 통회 자복하고 나니까 내 심령에 죄 덩어리가 완전히 쏟아지는 막 심령의 평안이 왔는데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내가 2번 체험을, 한 번은 이 배에 물체인 것이 쏟아졌을 때 이 얼마나 평안을 하고 기뻐했는데, 이번에는 죄덩어리가 쏟아지는 이 얼마나 이 가슴에부터 평안이 오고 싶어 하도 감사해서 그때 제가 간증 찬송 부른 것이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제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이 간증 찬송을 불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의 치료를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하늘나라의 진리를 깨닫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이 육신 치료를 통해서 영적인 치료를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3년간의 병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해리슨 대위는 흑인 군의관인데 미국인입니다. 본국에서는 백인들에게 차별 대우를 받지만은 그분이 저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에게 멸시천대 받았지만은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아닙니까? 해리슨 대위는 군의관 신분으로서 명을 받아서 한국에 나를 위해서 보내준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목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다 생각합니다. 치료 방법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지만은 순종했을 때 기적적인 치료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십자가의 죽음의 방법인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불합리하지만은 순종하고 믿을 때 우리 영혼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 3년 동안 저는 한의사, 조약, 치료, 기도 많이 들고 했지만은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흑인 의사의 치료는 돈도 안 받고 치료를 했지만은 그 효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인간의 노력과 투자와 공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는 구원이요 은혜의 구원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또 그분은 미국에서 한국까지 찾아와서 치료해 주었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100% 불가능입니다. 첫째 돈 문제고, 그 다음에는 그 당시에는 비자나 여권 내기도 너무 힘든 때였습니다. 미국 가서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찾아와서 치료해 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찾아오셔서 하늘에서 지상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의 첫째 순서가 뭐입니까? 예배의 부름이죠. 예배의 부름이라는 말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제일 첫 번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나오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여기 나오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는 여기에 응답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첫 번째 예배 순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라 서로 의논하자. 죄점을 지은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찾아오너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또 그 이사는요 치료를 끝까지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사가 이제 본국으로 발령이 나서 떠나갔는데 어머님이 약 타러 갔을 때는 이사는 겉버리고 없고 약 처방을 안동의 성소병원 기독교 병원인데 다 처방을 맡겨놓고 갔어요. 약 타 먹으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끝까지 우리 영혼 책임지시고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영혼 책임지고 보장하시는 분이 여기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고의 가시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질인지 간질인지 합니다만은 어쨌든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3번이나 간구했더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저는 폐결핵의 흔적이 있는데 결핵균이 폐를 깔아먹은 자리가 지금 엑스레이 상에 보면은 다 빠끔빠끔 나타납니다. 또 늑막염 앓은 흔적이 있는데 늑막이 물이 차 있다가 빠져나가는데 유착이 돼버리게 딱 달라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왼쪽으로 들어 놓으면은 여기 이것이 옆구리가 잡아당기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 병을 앓은 지가 지금 7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또 복막염이 흔적이 있는데 결핵균이 척추를 파먹어 들어가서 구멍이 뻑뻑 척추에 나 있는데 지금도 한꺼번에 오래도록 서 있으면 허리가 아픕니다. 그게 복막염 흔적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시까지 주셨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번을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따끔따끔하는 이런 것을 주셔야, 찌를 주셔야 정신을 차리지 않겠습니까? 죽었던 목숨이 살아났으니 남은 생에는 이 몸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으로, 유익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 육체의 가시도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됐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5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6절에 보면은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찬송할 것입니까? 오늘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셔서 신령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찬송할 것인가?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이 좀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자랑으로 여기고 큰소리 쳤던 혈통과 가문과 권력 같은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부끄러워했던 예수를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죄인이 지는 형틀이 아니고 우리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처럼 되셔서 죄값을 치르시는 십자가라는 것을 믿을 때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은혜를 받는 길이 다르고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은혜를 보답하는 방법도 다를 수 있으나 믿음은 같고 중심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는 목회의 사명을 주셔서 훈련도 시키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가려고 하니 가정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마삼락 선교사를 찾아갔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요, 평양신학교 교장으로도 계셨던 마포 삼열 선교사 아들인데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3년간 신학교 등록금은 책임지겠다고 해서 기숙사비나 기타 비용은 생각지 않고 시작을 했는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 육신의 병을 고쳐주신 분은 흑인의사 해리슨이고 신학 공부를 하게 하신 분은 마삼락 선교사이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을 하니 목회를 충실히 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육적인 뜻을 목회에 개입을 시킨다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살려주신 이 생명을 바로 거두어 가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졸업한 후에 면 소재지 교회에서 강도사로 6개월을 심우하고 중고등학교 교목을 2군데 거치고 신학교에서 잠깐 일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는 교회 목회는 문창교회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었습니다. 제가 문창교회에 왔을 때 나이 만 36살이었는데 아버지 뻘 때는 장로님, 어머니 뻘 때는 권사님들, 인생 경험이 풍부하신 성도들이 정말 사심없이 순수하게 기도하시고 받들어 주셔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교회는 문창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13절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여호와의 성호를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가슴이 벅차면 서원을 합니다. 다시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충성껏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이 서원을 갚아야 하는데 그 첫 단계가 여기 17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이고 감사 없는 예배는 형식이 되고 원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도 감사 예배, 감사로 예배를 드려요. 감사 없이는 말이죠. 우리의 예배가 왜 나는 안 줍니까?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합니까? 왜 이래 자꾸 이 찌그러진 소리나 하고 앉아있으면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여기는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리겠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 교회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건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직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교회 모든 성가대 교사 할 것 없이 내게 이 귀한 책임 주신 거 감사하고 또 내게 이 교회 성도라고 하는 이름 한 자리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 예배 드리고 감사 찬송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는 건 마땅하고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 생활입니다. 믿는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고 찬송을 잘 부르고 예물을 잘 드려도 그것이 형식이 되고 위선으로 보인다면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답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생활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또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이권, 자기 고집 때문에 교회를 손해보이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받아서 누리기나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유익하게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유익하게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교회를 섬길 임무를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 값없이 그냥 받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상에서 버리시고 그것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값진 구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 교회 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생 동안 주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 육적인 은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필요하시면 무엇이든지 감사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크신 능력은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을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주시고 또 이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입을 것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심도 감사드리고 또한 잠잘 수 있는 곳 또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또한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 모든 감사의 뜻을 모아서 주님 앞에 작은 정성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날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바친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셨다가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7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설교는 김기현 원로 목사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예배 실황은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순절 후 7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설교는 풍기 성례교회 최갑도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상반기 회계감사는 교회 예산만 감사를 합니다. 부서 예산은 감사에서 생략합니다. 수요 예배 특성 참고해 주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 바라며 순서지는 교회 입구에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헌금 계좌 참고해 주시고 성경 100도 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남철 권사님, 양정순 권사님, 서정숙 집사님께서 한 독씩 추가해 주셔서 누적 44독이 되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새벽 기도 매일 성경 통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새벽 기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은혜의 시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기도 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날 구원해 주신 감사 찬양 드리시고 김기현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주신 영육간의 은혜 감사하며 보답하며 감사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